어느 70세가 다 돼가는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좀 한쪽으로 넘어가면서 당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요. 어디 살고 있는지, 또 지금 가면은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만나고 나면 자기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운 것들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적 첫사랑입니까? 물었더니 깜깜머리 중학생 때에 그 한 동네에 살았던 비슷한 또래의 소녀였고, 뭐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뭐 어디 빵집에서 둘이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도 없는, 또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훨씬 넘어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 속에서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제 그런 강렬함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엔 그런 강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팩하고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했던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도 보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강렬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첫사랑만 강렬한 것이 아니고, 사랑만 강렬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함이 성령의 역사이죠.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잠잠하게, 그러나 결코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또 동역자 실루아노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로 불려지는 그 유명한 사람들 알죠.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던 그 사람, 그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루아노입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바울이 밤에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보내서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들었던 기간은 길어야 3주간입니다. 딱 3주간 정도 되는 그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3년을 넘게 가르친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모라고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쭉 지나온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특별한 몇 분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그럴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기억되는 목사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 참 그 목사님.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다운 사람이었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받는 자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다웠고 듣는 자는 듣는 자다웠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 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3주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전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답게 듣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지 말라고 해도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때 당시 3주간의 그 상황 속에서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을 계속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내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중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 삶의 방식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들은 자답게 변함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 중에서도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로마시 자체가 특별하게 전체 로마 제국 가운데서 대접을 받는 도시고 특혜를 누리는 도시였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로마라는 도시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그러한 대우와 특혜를 받았던 지역이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것은 또한 그만큼 그들 속에서 로마 황제를 향한 숭배 사상이 강했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오직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만이 위대한 사람으로 신과 같이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정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때의 문화 속에서는 마치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관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이때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이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함은 그것을 감수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의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본문은 사랑의 수고와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선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참 좋아요. 예를 들자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하나 먹을 때도 내 손으로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구워주고 잘라주고 내 앞에 한 접시 한 접시에 놔주고 그렇게 먹으면 저도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몇 번 그렇게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섬겼던 그 섬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굽고 잘라서 앞에 있는 분들에게 놓아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러한 모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눔과 배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받는 게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좋지요. 그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먼저 좋아하고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나누려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참 각박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부침이 하나를 보다 동네 사람들끼리 참 많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일상적이었던 것이 오늘날 참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참 이것이 위험하고 참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설사 또 나눈다고 해도 그것을 또한 상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기 힘든 것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야고보도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 입으로만 떠들지 마라. 나눠줘라.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섬김과 헌신과 나눔과 배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려와 존중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하나를 줘도 그저 주는 자처럼 뻐기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상대가 마음이 다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그 험한 말을 쏟아붓고 죽이라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상대에 대한 용서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존중이 생기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래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넣었답니다. 쥐를 넣어뒀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쥐가 죽었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신라 같은 빗줄기 하나를 들어가게 만들어뒀다 그래요. 그랬더니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내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 가운데 다독다독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아이고 네 기도 잘 들었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리고 너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곳을 향해서 너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가장 궁극적인 이것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볼수록 살아볼수록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 큰 소망은 아니다. 갖고 싶고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꼭 없어도 되겠더라 하는 그러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지요.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왔죠.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임금의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오는 중에 자기 자신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에 대해서 그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삶이 그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때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싫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나를 편치 않게 하시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삶을 살 때 편치 않은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영적인 편안함을 얻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가운데서 때로는 싫어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겠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할 때에 그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전하는 자답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까지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두루두루 퍼져 있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선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띠를 누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에, 그때의 복음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내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함께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한 특별히 함께 성도된 우리들 지체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지체된 성도를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불꽃과도 같은 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무엇인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좀 이제 준비도 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제자훈련이다 뭐다 하는 것들. 그런데 솔직히 제 속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주일이면 주일 하루 종일, 수요일, 금요일 또 다른 날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시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신앙인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지. 오히려 많은 시간들을 빼앗는 것은 가정의 마이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수준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이것이 전하는 자로서 유익할까? 알면 알수록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기 지식 자랑에 불과할 수 있지요. 결국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수고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삶과 그와 같은 신앙을 유지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하고 나는 어떤 비슷함이 있고 어떤 다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그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돌아봄, 그리고 싫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어떤 것들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